예, 먼저 이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2주 만에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 오늘 강의는 전에 있던 강의들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식별이라든가 혹은 기도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더 2주 피정을 한 사람들의 맞춰서 2주간의 기도 체험 피정을 한 사람들의 좀 맞춰서 일반적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정이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이 되죠?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내 삶이 이때까지 나랑 꼭 붙어서 살아왔던 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긴 피정에 제가 이제 4박 5일, 8박 9일 이런 피정을 저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걸 그만둔 게 아마 한 제가 곤자가를 갔을 때니까 2003년경부터 그만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4박 5일, 8박 9일 피정이 좋습니다. 그건 참 하느님께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서 입문? 그러니까 기초로서 또 첫 체험으로서 또 이 자신의 체험을 계속 유지하는 연례 피정으로서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박 5일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하루 성당에서 턱강 듣고 나면 그날까지는 홀리합니다. 남편이 집에서 시비를 걸기 전까지는 2박 3일 피정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좋고 4박 5일 갔다 오면 그래도 한 달은 가야지. 8박 9일 갔다 왔으면 2달은 가야 되고. 근데 그 이후의 삶입니다. 긴 피정이 이 2주 피정까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식별을 가능하게 해줘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피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식별을 적어도 문을 열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식별이 되지는 않아도 내가 살면서 하느님과 아직 피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어떻게 내가 처리하는가를 보면서 아는 거죠. 아, 피정 끝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피정 기간 중에 기도가 조금 그러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삐끗하는 거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식별의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정 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이랬다라든가 기도가 이랬다라든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대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더 좋았겠지만 동시에 지금 이걸 식별의 재료로 쓰는 것도 좋다고. 피정 끝나고 나서 혼자서 그걸 갖다가 차링아웃하고 식별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 텐데 다행히 정말로 어떤 의미는 다행히 피정 중에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을 때 그게 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크게 지금 작용한 것들이죠. 또 가족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이후에 기도 속에서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들이 주춤한 일이 있는 것이 생기면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저는 그걸 식별이 재료라고 생각해요. 물론 없으면 더 좋습니다. 없으면 더 좋은데 어차피 생길 거라면 피정 끝나고 생기는 것보다 피정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할 때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개월 피정 같은 거, 영신술은 9개월 피정을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삶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선물을 알게 되죠. 기도로 요번에 이제 얻으신 이제 관상의 은총이란 겁니다. 하느님을, 살아계신 그 하느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도 중에서 요번에 이제 2주 피정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으신 것이 관상의 은총입니다. 관상. 하느님을 실제로 뵙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뵙는 은총이 바로 관상의 은총입니다.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고 내게 누구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꼭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의 마음과 꼭 붙어가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관상의 은총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총들이 여러분과 제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것과 함께 모든 영성이 그렇지만 이나시오 영성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식별의 은총입니다. 모든 영성이 좋은 건강한 영성이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영성일수록 식별이 없습니다. 식별이 빠져 있는 영성은 그걸 시작한 사람들의 영성은 건강했는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그 은총이 퇴색되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식별이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지 설명해 드리겠지만 식별을 포함하지 않는 영성은 대단히 위험하고 미숙하고 적어도 건강하지 않은 영성입니다. 식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자,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이나시오 영성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성이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나시안적인 방법으로 피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나시안 영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 축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나시오 영성에서 기도의 목적이 뭐에 이르기 위한 거죠? 환상에 이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얻으셨습니다. 다른 쪽 한쪽 기둥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다른 쪽의 기둥이 뭡니까? 식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별을 실제로 피정 끝나고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실제 사건 속에서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피정이 끝나고 왜 식별이 중요한가 하면 식별은 관상 은총을, 이제 관상의 은총을 얻었죠. 식별의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관상의 은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상 기도에서 관상으로 만난 하느님을, 그 관상의 은총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상 자체가 대단히 기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모무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무당이라고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이게 성모신심이나 성령신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을, 그 그룹을 성모무당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제가 부탁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누가 오면은 이렇게 뭐 일상적인 거죠. 뭐 촛불 켜고 성모상 앞에서 한참 기도하고 막 이러고 이제 성경책을 쫙 핍니다. 그분이 그 계시자께서 쫙 피면 거기 나와 있는 구절이 성모님의 대답이셔요. 라고 이제 그분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갑니다. 절박하니까 갑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나중에 얘기 듣고 나니까 그것도 또 나름대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성모무당의 비극은 그분이 하느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게 통짜로 거짓말이거나 통짜로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모무당들의 특징은 하느님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정말 인생에서 막 오갈 데 없을 때, 정말 오갈 데 없고 정말로 인생에서 정말 밑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그때
그때 정말 세상에 기댈 데 하나 없고 도움 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성모님께, 성모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나는 정말 삶을 지탱할 길이 없다고, 그 절실한 기도에 성모님이 응답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뭐 특별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성모님한테 쭉 자고 매달리면서 그날 밤 그 이 말씀을 당신의 뜻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편 그때 거기서 성모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게 비극이에요. 성모무당의 비극은 통짜로 사기, 통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관상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발전해버린 거죠. 성모무당의 비극은 이 사람이 실제로 관상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지라도. 이게 바로 식별이 없이, 그리고 식별이 없으면 관상은 분명히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이, 관상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만, 삶이 계속 처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식별을 해내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 관상의 은총을, 거기서 만난 하느님 모습을 내가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면, 그렇다면 관상은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도 그쪽일 겁니다. 전혀 식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아는 기도하고 성서를 피면 된다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그때 했던 그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의 비극은 실제로 이 인도자가 실제로 하느님을 만난 컨템플레이션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마 식별이 없는 것이, 이 관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아마 이런 식으로 결과를 이끈 것 같다고. 자, 그러면 이 식별이란 게 무슨 영적 영성신학 공부를 하고 영적 트레이닝을 계속,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트레이닝 아닙니다. 식별은 관상을 살아가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체험입니다. 관상이 체험이죠. 관상이 체험이죠. 식별을 보통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식별은 관상만큼이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삶 안에서 하느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이 식별입니다. 그리고 체험이라고. 자신의 삶이, 이건 조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을 실제로 관상할 수 있을 때 벌어지는 것이 그 식별의 체험입니다. 관상 체험이 하느님께서 받은 그 특별한 체험으로서 그렇게 좋은 마음, 그 깊은 체험인 것처럼 식별 자체도, 식별의 체험도 너무나 날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식별은 사실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기술. 관상에서 체험하신 하느님을 내 삶을 관상함으로써, 실제 식별이 이루어지려면 내 삶에 대한 관상이 일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등장하시는 하느님, 이거였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칠칠 묶어가지고 정말 지옥처럼 만들었던 그 움직임이 이거였구나. 나는 그것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계속 무너지면서 살았구나. 이래서 내가 인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식별입니다. 즉 식별은 관상은총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동시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행복의 기술이에요.
식별이 제대로 되고 식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삶이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뭐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은 우리가 그렇다시피 너무나도 자유롭지 않고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행복이 그분들께 역효과를 팍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영향을 확 받게 될 겁니다. 어둠이 절대로 쉬질 않으니까.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파트 드립니다. 왜 식별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정이 끝나면 다행히 긴 피정들은 그 사이에 삶이 벌어집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피정이 끝나면 삶이 시작됩니다. 삶. 아주 정말 그 지겹고 지겨운 삶이 내 앞에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 이게 살아가는 행복해지는 방법이니까. 이게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 관상에서 얻었던 하느님에 대한 그 은총이 이쪽에서도 내 식별 안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으로서. 피정이 끝나면 식별이 시작됩니다.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삶은 내게 지금까지 20년, 40년, 60년, 70년 동안 7, 80년 동안 작용한 것처럼 내게 또 작용할 겁니다. 오, 이렇게 덮칩니다. 오, 이렇게. 아무리 피해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삶은 우리 옆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삶을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래서 봉쇄수도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봉쇄수도원은 상당량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어떤 노동이든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수도 생활은 진짜로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종류의 노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삶에서 그리고 봉쇄수도원 들어가면 말 안 하고 사니까 형제들끼리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죠. 말을 별로 안 하면 눈짓으로 싸웁니다. 저는 봉쇄 수도자의 삶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삶의 진실도 알고 있습니다. 삶은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이제 no one leaves no one behind인데 시간이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고 끌고 가듯이 삶도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나는 왜 내 삶 안에서 끊임없이 그 자극과 그 혼동과 그 부자유스러움과 그것들이 빚어내는 불행들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피정을 끝나고 관상에서 얻은 은총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은총을 담는 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총을 담는 그릇. 이 은총을 담는 그릇은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 얘기는 작은 그릇이 여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나 그 그릇의 이름들이 한 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조명할 수 있는, 집중해서 그릇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하면 또 이만큼 넓혀서 붙일 수도 있어요. 삶 전체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 은총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은총에 담는 그릇은 내 삶 전체입니다. 내 삶 전체일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 내 인격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오케이? 보통 우리는 다들 자신의 성격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성격은, 퍼스널리티는 그 자신의 본 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병폐 중에 하나가 어게인, 저는 심리학을 참 좋아하는데 동시에 그 어떤 뭐 심리학이 만든 폐해라기보다는 심리학이랑 이렇게 짬짬이가 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자기들 성격이 자기라고 믿고 살죠. 성격이 자기의 전체라고 믿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왜? 내 성격을 다 써야 되거든. 그리고 내 성격이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내 성격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고 이 주관적인 성격일 뿐인데 내 성격인데 칼칼할 때도 있고 부드러울 때도 있고 근데 그 성격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나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성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요, 와우, 이제 왜들 불행한지 아시죠? 그것 때문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성격을 나라고 착각하고 하느님 앞에서 만난 그 좋은 그 내 모습을 버리고 그 내 속에 있는 칼 한 자루, 기껏해봐야 칼은 또 시퍼렇게 서 있지. 그거 아니면은 이 안경, 근데 안경도 깨졌어. 그 깨진 렌즈 사이로, 안경알 사이로 바라보는 세상. 이 내 성격에 망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명징하게 보이지만 어떤 부분은 거미가 있거나 더럽습니다. 그 망가진 안경 사이로 바라보는 세상. 이게 내가 성격을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성격이 나라고 내 본 모습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관상에서 만난 하느님 모습을 내려놓고 그러고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 성격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안경이 깨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가더라도 맨날 뒤뚱뒤뚱하고 옆 사람이랑 부딪히고, 옆 사람이 부딪히는 건 그 사람 탓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걔도 깨진 안경을 쓰고 살아가니까. 뒤뚱뒤뚱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사실은 평지인데 안경이 망가져 있으니까 여기가 다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이것들도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은총을 담는 그릇, 관상에서 얻은 그 좋으신 하느님, 그 좋으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께 내가 누군지를 얻은 그 관상의 은총을 흔듭니다. 삶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잘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진 안경, 즉 내 일부분 망가져 있는, 누구의 성격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망가져 있는 그 성격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거나 그럼 내 성깔대로 다 해야 되니까 인생 진짜로 팍팍해지지. 그리고 그 사람 팍팍한 만큼 주변 사람들이 10배는 더 다치게 되고요. 성격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내 성격이 난 줄 알고지. 99.9 현대인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99.99999%가 자기 성격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어쩌면 살면서 제일, 제가 좀 눈이 좀 아픈데 양해해 주십시오. 제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무엇일 겁니다. 내 성깔대로 하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내 옆에 놈도 지 성깔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뒤에 있는 놈도 지 성깔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물론 그 벌어진 일을 전체적으로 나한테다가 자신에게다가 블레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 있는 애들도 망가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식별 없는 삶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은총을 담는 그릇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안 그래도 얕고 안 그래도 금이 가가지고 줄줄줄줄 새는 판인데 너무나도 얕고 그래서 은총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감당은 새버리고 넘쳐버리고 이쪽으로 또 이게 너무나 얇으니까 막 그리고 가는 금이 엄청 가 있으니까 뻑하면 짜게지고
멀쩡히 좀 버틸 때도 잔금이 워낙 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줄줄 새는데, 그러다 이제 진짜 메이저 이벤트가 한 번씩 벌어지면 이제 워낙 얇으니까 이제 접시 깨지듯이 쫙 하고 이제 나가버리지. 그러면 이제 그 칩을 보면서 이제 막 온갖 고통이 다 시작됩니다. 이 그릇이 크고 높고 크고 튼튼하고 깊고 그래야지 은총을 내가 담고, 또 만약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나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자신의, 바로 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 너무나 얕고 그게 너무나 얇고 잔금들 너무나 많이 가 있고 은총이 그쪽으로 줄줄줄 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은총을 담는 그릇이 내가 딱 요거 한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이 내 삶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본 모습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포커스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은총의 그릇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을 담는 그릇은 우리 모두에게, 천주교 신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폭이 커지니까 적어도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서 혹은 제가 인간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저까지 포함해서 본 거에 의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은총을 담는 그릇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그릇을 너무나 잘못 다루고 깊고 튼튼하고 크게 만들지를 못해서 끊임없이 은총이 와도 새버리고 말라버리고 넘치고 심지어는 그 그릇까지도 망가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은총을 담는 그릇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잘 드는 비유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목사님들 중에 그 한 십몇 년 전에 그 카탈리나 태풍 왔을 때 뉴올리언스랑 그쪽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너무나 많이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대. 그때 어떤 그 TV 이벤젤리스트가 나와서 그랬어요. 그 전해에 그 뉴올리언스에서 게이 컨벤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그 컨벤션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떨어진 거라고. 그분은 영혼이 깨져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부짖고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 앞에서 너네들이 작년에 게이 컨벤션을 주최하는 바람에 야훼의 진노가 너네에게 내렸다고 얘기한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영혼, 그 목사님 분명히 영혼이 깨졌어요. 하느님 은총을 담는 그릇이 아주 한쪽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 있을 거예요. 영혼이 깨진 사람들만이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그 정의를 위해서, 저는 제 얘기가 종종 정치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 아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는 좌도 우도 아니고 진보 보수도 아니고 하느님의 복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목소리,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 한이 안 풀려가지고 그 진짜로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안 다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뭐 자식 팔아가지고 장사를 한다느니, 그만큼 돈 처먹었으면 되지 않느니, 이걸 정치적으로 사용해갖고 뭐 누구를 해치려고 한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심각한 검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인간적인 것을 하느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인간이라는 것, 사람답다는 것이 그리스도께는 너무나 큰 자랑이시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이마고대, 당신의 모상을 딴 그 거룩한 모습들로 당신 안에
당신 안에 창조해 주신 그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다움에 대해서 너무나 프라우드하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느님이신 독생자께서 당신 생명을 우리한테 바쳐줬겠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을 거라는 것을, 자기가 아버지의 은총조차도 하느님이신데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과 저 사랑, 우리를 그만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람다움, 인간다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연애 감정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행동하잖아, 인간답게. 그러면 그분들은 막 완전히 뻥 가실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사랑하시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까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다움을, 사람다움을 역행하는 말과 행동과,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건 정치적인 이유건 경제적인 돈에 관계된 것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다움을, 인간다움을 깨면, 저는 하느님께서 만약 화를 내실 수 있다면 아마 제일 분노하시는 순간이 그때일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그 귀하게 여긴 사람다움을 우리가 쳐박을 때,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성서에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참 극단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성령께서 제게 오셔서, 여러분들께 오셔서 그분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 이마고데이로 저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다움을 포기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인간됨을 공격하는 것, 내가 짐작해 볼 수 있기로 하느님께서 제일,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다면, 이제 그것도 인간적인 표현인데, 분노를 터뜨리실 수 있으시다면 아마 그때일 거예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인간을 해치고 그 사람다움, 인간성을 깨는 것. 그런 입장에서 은총을 담는 그릇은 사실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담는 그릇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걸 보셨죠? 그 이유가 어느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헷갈리니까. 그리고 그게 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그릇은 하나입니다. 그 그릇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다움, 인간다움이죠. 인간이 제일 하느님께 가까이 있을 때가 사람다울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제일 가까이 오시면 벌어지는 일이 내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왜? 그분 저를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내가 가장 사람다울 때 나는 가장 하느님답습니다. 내가 가장 성스러울 때가, 어떤 분들이 물어보셔요. 어떻게 하면 성스러워지냐고.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답게 되면 됩니다. 특별한 기도도, 특별한 삶의 방법도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벌써 홀리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답지 않은 영성, 사람답지 않은 사상, 사람답지 않은 어떤 것도 하느님께 속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성을 부정하거나 인간을 죄스러운 무엇으로 그것만으로 확정해버리거나 하는 그 영성들은 대단히 건강하지 않은 영성이고, 사람을 하느님께가 아니라 정반대쪽으로 이끌 겁니다. 수치와 죄책감만으로 꽁꽁꽁꽁 묶어서 사람을 하느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도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모상을 받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영성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하느님께로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영성의 근본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것. 이 은총을 담는 그릇의 또 하나의 이름은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다우면 사람다울수록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이, 더 굳건하게, 더 튼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다워지면, 그러면
나도 그 은총을 담는 그릇에서 계속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사람다움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특히 성스러워지고 홀리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그걸 깃발처럼 앞에 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말하고, 뭐 퍼펙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사람다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성격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건데 동시에 나라는 거에 이걸 일부분뿐이라고. 요번에 관상의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내 성격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무엇이던가요? 전혀 아니에요. 하느님의 그 찬란한 비단에서는 하느님이 최고셔요. 그리고 그 하느님 앞에서 그 하느님을 얻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성격은 지극히,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는 사람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99% 되는 것처럼 쓰고 살지만 내 성깔대로 다 못해도 절대로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힘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처럼 내 성깔대로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 성깔대로 얼마나 하고 살 수 있나로, 이건 또 주관이랑은 또 다른 문제인데, 내 성깔대로 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재단하면 그것도 비극일 겁니다. 사람답게 된다는 것, 사람다워진다는 것, 그것이 은총을 담는 그릇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로 서로 편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천주교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단어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복음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좌파의 것이 맞으면 쓰면 되고 보수의 것이 맞으면 쓰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인간다운가, 어느 쪽이 더 사람다운가, 혹은 어느 정책이, 어느 결정이, 어느 정치 성향이 내가 봤을 때 더 사람답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평화를, 그 행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식별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또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눈으로 바라보셔요. 어느 쪽이 더 사람다운가? 어느 쪽이 진정한 자유와 인간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는가? 어느 쪽이 사람에게 더 깊이 있게, 사람을 돈 위에 놓고, 사람을 힘 위에 놓고, 사람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위에 두는가? 어떤 영성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어떤 정치와 그 이념이 사람에 대한 짙은 애정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적어도 그 이념과 사상과 영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하느님 쪽에 실제로 홀리한 영성이고 무엇일 겁니다. 사람을 담는 그릇, 내가 가진 이 은총을 담는 이 그릇을 더 크게 키워주고, 더 깊게 키워주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영성입니다. 이제 관상과 식별의 기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은총을 담는 그릇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식별,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살짝 반론 하나. 에이 신부님,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정말로 인생 힘들어집니다. 100% 동의. 십자가 안 계신. 제일 첫 번째 상징이 저분이시죠. 사람답게 살면 저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설 거냐죠. 어느 쪽에. 정말로 행복해지는 쪽에. 죽어서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노래 중에 저런 거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는 인생이 항상 슬프셨기에 무엇을 표시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 그 노래가 우리를 향한 세상을 아파하신,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표현 방법으로서는 영 별로입니다. 항상 평생 슬프셨기에.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천주교 신자를 못하지. 왜? 나는 우울증 환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거든요. 나더러 평생 슬프라고 그러면 나 심각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걸 다시 고려해 봐야 돼.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항상 슬픈 삶. 사람을 항상 기운 빼는 형성. 이거 진짜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무엇이야. 근데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반론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그냥 짱 납니다. 그냥 짱 납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다치게 되고, 그러고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쁜 삶일 겁니다. 나는 내 사람다움이 내게 궁극적인,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궁극적인 슬픔만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별을, 즉 은총을 담는 그릇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느님께 받은 그 관상의 은총을 키우고 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복해지고 자유로운 기술로서의 은총을 담는 그릇은 진짜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가서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천당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식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삶 안에서 천당의 맛을 보고 천당을 이미 살아가기 시작한 것. 그것이 식별,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생깁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겁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우리 자신 얘기를 조금 하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 은총을 담는 그릇을 잘 간직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반론 얘기인데, 벌어질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다치게 될 겁니다. 아파요. 일정 부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은총을 갖게 된 대가일 수도 있고, 하느님의 대가가 네가 은총을 이만큼 입었으니까 너 요만큼 아파라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가라고 얘기하기 정말 싫은데, 그리고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값을 치르는 걸 수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된 그 좋으신 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성서에 이나시오 영진수련의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고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값을 치른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공짜로 그냥 주시는 이 은총에 차마 붙일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만,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하느님을 따르기 때문에, 또 따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다워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관상에서 만난 그 하느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픈 일이 생기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값을 치른다라고 얘기해야 돼. 값을 치르고 얻었다라고 할까? 이제 그 원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비교적 잘 살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주변 분들입니다. 그 타마스 멀턴이 신부님이 그 트래피스트 회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different drum인데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표현은 그분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드럼 소리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진을 하는 거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모든 사람들이 그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에 맞춰서 쫙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또라이 하나가, 딴소리가, 혹시 이것 말고 딴소리가 있지 않을까? 미친 사람이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로 마음먹은 놈들이지. 혹시 다른 소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소리를 찾다 보면 똑바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고 가야 되는데 얘는 자꾸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상하고, 또 그러다 보면 옆 사람이랑 살짝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다른 드럼 소리를 찾았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아니고 다른 비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빛이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이때까지는 내가 이 빛을 왜 모르고 살았나 싶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서 막 춤을 췄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다른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비트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췄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옆 사람들이랑 어마어마하게 부딪혔을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살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를 바라는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건 그 사람들 탓도 아닙니다. 굳이 그 사람들의 탓이라면 그 사람들이 아는 노래가 왼발 오른발 그 노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에 들리는 것은 지금 왼발 오른발밖에 없고, 우리 부모도 우리 조상도 내 새끼들도 다 왼발 오른발에 맞춰서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거든요. 유일한 노래. 자기 귀에 실제로 들리는 유일한. 그러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춤을 춘 게 내 탓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탓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왼발 오른발 행진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다른 드럼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면 옆 사람들과 형편없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비트에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확 넘어지는 거지. 그럼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욕을 하겠냐고. 여러분들의 탓인가? 그 사람들의 탓인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기보다 식별의 방법. 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different drum을 다른 음악에 맞춰서, 다른 박자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없잖아. 모두가 날 좋아하잖아. 다 잘 돼가잖아, 사람들이랑. 와우,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예수께서 항상 하신 것 말씀이 그거야.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가짜 예언자 기억납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면 그 예언자가 진짜다 가짜다. 성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가짜 예언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또 책하기보다, 양쪽 다 아마 귀책 사유가 조금은 있을 거예요. 잘못이. 그렇지만 그 귀책 사유를 따지면서 내 머리통이 터져나가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런 짓을 하기보다 그 에너지를 모으셔요. 은총을 담는 그릇에. 아, 이게 이신부가 얘기했던 그거구나. 저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다른 음악을, 다른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음악에 맞춰서 걸어가서 남들은 행진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음악을 따라서 걸으니까 저절로 춤이 돼버렸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과 부르죠. 모두가 한 가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내 목소리로 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음악은 일정 부분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을 체크하거나 나를 체크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에너지를 웨이스트하지 말고 이게 그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내게 벌어지는 그 불쾌하고 힘든 생각들과 그 분노의 감정들을 은총으로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분노와 그 생각들 사이에서 죽어버리지 않도록. 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